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마태가 전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 후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받은 전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큰 지상 명령. 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이 세리로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이 계산이 빠른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받았고, 마가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이 마가가 받은 주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성경에 생질이라, 바나바의 생질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바나바는 또 누굽니까? 원래 이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라 뭐냐, 위로자, 격려자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 위로자야. 그 이름이 됐어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역시 사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때 이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세워서 이제 사울 되게 하는, 바울 사도 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마가가 누구냐?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다, 그런 것이에요. 이 바나바가 조카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함께 그 떠났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키프로스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터키 남부 버가 지역에,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이제 상륙을 해서 이제 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마가는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쭉 가서 따라가는지 몰라요. 여행 간다니까 배도 타고 뭐 이제 외국에 여행 즐거웠겠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이게 가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는 중간에 되돌아갑니다. 중간치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바나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갑시다. 그 가게 될 때 이 바나바가 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갑니까? 그때는 그래도 다시 또 기회를 줘봅시다.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된다니까. 해보자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졌어요. 대판 싸우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싸웁니다.
이제 저는 교회 다니다 싸워요. 이건 뭐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좋겠다. 아니다, 이 방법이 좋겠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우리 갈라서자. 이래서 이제 교파도 생기고.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뜻이 달라.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가 됐어요. 그런 마가가 나중에는요 정말 그 회개하고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인정했어요. 나의 아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마가 데리고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나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쉬었던 분들이 있죠. 아주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받은 말씀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 이 16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뭐냐? 똑같아요. 거의 마태하고. 뭐냐? 오늘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너희들이 누구일까요? 예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바로 14절 제가 아까 낭독해 드렸는데요.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왜 꾸지람을 받았냐?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인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또 누군가?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라.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막 7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활 후에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여자도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으므로 나도 예수 믿기에 부족함이 없겠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슬피 울며 숨어 있는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를 위시한 11 제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만났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얘들 봐라. 내가 죽었다가 반드시 삶 안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행하면서 어디 가십니까? 우리 고향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나요? 아니 당신은 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인데요? 아니 천하가 다는데 모른단 말입니까?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 있잖아요. 다 선지자로 알고 우리가 따랐는데 그만 그가 6월절 전에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사자이신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부활을 더디 믿습니까?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구약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말해, 타나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화가 이런 성문서에 다 그분에 대해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는 것을 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걸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음식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쉬었다 식사하고 가십시다. 그래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으려고 할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주님이시구나. 여기서 주님은 싹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여보게,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막 뜨거워지지 않던가? 막 마음에 불타지 않았어? 오, 그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슬피 울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문을 두드렸어요.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11 제자가 있는데 오늘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하냐, 이렇게 꾸짖으셨다 이거죠. 그 꾸짖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만민에게는 every man입니다. 모든 사람이지만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사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는 건 이해가 돼요. 왜? 그 무덤 앞에, 잠겨진 무덤 앞에 주님 앞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일어나신 새벽에 미명의 안식일이 끝난 후에 바로 그냥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너는 믿음이 돼. 이 정도 되면 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어. 인정만 하죠? 자격이 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겠다는 말씀도 다 잊어먹고 들었는지 흘려들어서 기억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슬퍼 울고 있어. 근데 제자가 그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해도 안 믿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올라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안 믿어.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인데, 전도하라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전도 못합니다. 뭘 알아야 믿음을 하죠.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는가? 부활의 주임을 증간에도 믿지 않고 있던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 이것이 아주 그냥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탁탁하게 전혀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도 뭘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겠어? 안 믿어. 그런 hardness heart, 굳어 있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을 나는 교회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알아서 전도합니까? 난 전도하는 마음이 처음도 없어요. 하신 분들 계시거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하고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자신만만합니다. 내게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나는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런데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불려 나왔으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능력이 있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 왜? 전도 그래도 못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요,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통로다. 통로, 복받는 통로, 구원의 문.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양의 오리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자들이 천국의 문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칭찬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곧 주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에 들어가고 나갈 그 문에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주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 근데 닫혀 있죠, 항상 우리에게 처음에는. 근데 누가 여느냐? 교회가 열어요. 교회가 누구예요? 무슨 교회 당이 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제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서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랬듯이 천국의 문도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듣지를 못하지요? 듣지 못하니까 닫혀있어요. 근데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은 듣고 마음의 문이 열면 그때 천국 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복음을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세례 주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아, 그래요,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건 찰나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으리라. 그가 지은 죄 그대로 죄값으로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기쳐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부활도 잘 안 믿고 의심하고 있던 그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을 믿어서 그 말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전도자가 와서 전도해서 그 전도한 내용을 믿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가 소돔 성에 가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악의 극치가 뭐냐면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소돔이
이게 요 소돔성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그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심판은 극도로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들을 삼는지라. 아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안 믿는 처녀들이 더 예뻐. 그러니까 아내를 삼는데 하나가 아니야. 많이 삼아.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소돔성은 불로 심판했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그 소돔성에 누가 살았냐? 롯이 가서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성을 지나가게 될 때 롯이 그들을 초청에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천사다. 이 성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내일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피해라. 왜 그러냐면요, 롯이 이 사람들을 청에다가 식사를 대접했는데 막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문을.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나그네 2명 왔지 않느냐,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동성연애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참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있으니까 2딸을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말아라. 야, 롯도 대단하죠.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타락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그냥 죄악의 관영 끝까지 샀으므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빨리 너희는 이 성을 떠나라. 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성에 너희 중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가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같이 떠나서 멸망을 면하라. 아유,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최고로 기쁜 소식이에요. 뭐 로또 합격되었다, 뭐 빚값 올랐다, 뭐 이런 것보다도 합격됐다, 그보다도 더 좋은 거 뭐냐,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윗감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갔잖아요. 롯이 달려가서 그 밤에 요게 내일 아침에 이 성이 멸망하니 나와 같이 우리 가족과 함께 이 밤에 이 성을 떠나세. 그랬더니 사윗감들이 우리가 장인어른을 안 만났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또 그들도 자기들이 가족 데리고 막 그냥 같이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마음이 완악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져버려. 그리고 장인어른이 전해준, 전도자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짝인데요, 비웃고 조소하고 아주 그냥 경멸하는 게 여겼어요. 비웃어. 이게 짝가요 아주 그냥 경멸하는 게 아니라 피엘 분사형입니다. 강조 능동으로 계속해서 비난했다는 거죠. 세상에 무슨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떨어지냐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막 강하게 비판한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강하게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롯의 사윗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입니다. 짝의 이츠하크예요. 요셉이 아니라 이삭이 이츠하크, 아브라함의 아들 이츠하크.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비웃었었거든요.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이제 89세입니다. 이제 여자의 기능이 다 죽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아 왜 웃었느냐? 근데 나중에 이제 부인 어디 있느냐? 저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내 아내가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라도 웃은 거야. 거기서 막 비웃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지어라. 농담이라고 지어라. 그게 이츠하크, 비웃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웃는 자들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 비웃을까? 이 롯이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이브리,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이브리를 히브리라고 그러는데, 낙원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양치면서 우리 마을에 돌아와 살면서 무슨 예언을 한다고? 비웃은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잘생기고 지식도 많고 격식도 차리고 이런 막 좋은 차도 타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나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어지겠어. 예. 근데 우리 신종기 집사님 저 뒤에 앉으세요. 자기도 다리에 다쳐가지고 젊으면서 이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니 비웃는다 이거야. 이 롯의 사유들처럼 구원 못 받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지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딴 얘기하면은 저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위력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롯의 그 두 사회들이요, 비웃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더라면요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 아버지도 가십시다. 형님, 누가 조카 형제들 내 친구들 다 데리고 그 밤에 나왔더라면 살았죠. 그 놀라운 구원을 봤을 텐데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아침에. 그래서 롯이 무슨 믿음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롯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기 때문에, 맞이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빨리 나가라고 해도 롯이 안 나갑니다. 자꾸 머뭇거리니까 그냥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잡고서 성 밖까지 끌어내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 롯도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뭐랬기에? 아브라함이 가르쳐줬어요. 그 셋이 왔잖아요. 둘은 가고 하나는,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가서 정탐하고 멸명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거든요. 거기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성을 전체적으로 멸하면은 그 50명 의인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죠, 하나님이. 롯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롯이 가만히, 그러니까 롯이 과연 50명을 전도했을까? 우리 장로님 되면 3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30명을 전도했을까? 그 소돔성에 가서 이사 가서 살면서 안 될 것 같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10명을 전도 못한 거지. 롯은 한 명도 못해. 두 사위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롯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안 믿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친구 위하여 기도하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 마땅히 멸망당하게 마땅하지만 기도한 사람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답니다. 아멘. 네. 롯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롯이.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전도자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냥 염치도 없습니다. 꾸지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증을 해주셔요. 보장. 마태복음은 보장해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있으리라가 뭐냐? 이 보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는 아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니까 딱 이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내용입니다.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전해가지고 다 비방하고 욕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그 믿는 자들이 있다. 그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 이러한 세미온이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항상 귀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사탄은 단수인데 귀신들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보정을 딱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7,000년 5,000년 역사 속에 그 샤머니즘의 불교와 유교의 아주 샤머니즘에 아주 뛰어들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증거가 나타나. 내가 막 이 증거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증거가 와서 나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귀신들을 내 쫓아낸다 이거죠. 그 여러분, 우리들이 죄송합니다. 전부 귀신들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요. 우리 집은 그래서 점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동네 사람 점을 다 쳐주는 집이 우리 집이 귀신, 단골레가 1년에 2번씩 와가지고.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사느냐? 귀신이 지시하심을 따라. 그 점쟁이가 귀신 들린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점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야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점을 치잖아요. 그냥 관상학적으로 안다거나 사주를 풀이를 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이 들어오면 전혀 관상 모릅니다. 뭐 사주팔자, 뭐 육갑 이 따질 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맞혀. 누가 가르쳐 주니까?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귀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지배를 받고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귀신을 발로 밟고 살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해코지를 못해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안 살아도 돼요.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그냥 가면 돼. 오히려 날 없는 날 잡아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날 있는 날 가. 그건 오히려 이사 비용도 싸고 또 무슨 흉가 같은 데도 가. 왜? 집이 싸니까. 그 흉가도 귀신이 들렸어도 우리가 가는 순간 귀신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귀신을 지배하고 살아. 귀신이 다 물러가 버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귀신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귀신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귀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귀신을 밟고 산다. 아멘. 네. 이런 귀신들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귀신들이 귀신은 인격체지만 귀신 한 마리 이렇게 해도 돼요. 귀신 수십 마리가 들어왔어도 다 쫓아내고 성령님 한 분만 탁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언어. 이 앰플리파이어 번역에서는 랭귀지, 다른 랭귀지라고 말했어요. 말이 달라져. 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탄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과 불명,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져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러지 왜 내가 감사한 말이 나오지? 찬송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위로한 말이 나옵니다.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달라져.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것이 되고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게 되고 달라지는 거야. 미운 사람이 불쌍해져. 왜?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 그래서 용서가 되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 얼굴이 막 찡그리고 겉모습이 피고 그랬던 사람들이 웃음이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겉모습이 없어지게 되고 인생이 즐거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무슨 뱀을 들어 올리며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이거죠. 이제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 잠깐 옆에 계세요, 이렇게 살면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함께 하신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좋은 말 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예? 자기 간증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증거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안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노마티 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우리가 무슨 할 때마다요,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고백이 돼야 돼. 주님의 능력 주셔서 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어투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분들은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네. 말이 바뀌게 돼. 정령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그 이방신을 섬겼던 나라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막 비방했는데
아니, 한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얘가 달라졌어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게 되고요, 막 짜증내는 자가 짜증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고요, 뭐 일을 하게 되고 달라졌어. 너를 보니까 너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따로 나온 거라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맨날 일도 안 하고 교회만 가고 갔다 와서 자기 방도 안 치우고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다 증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 맡은 사람 증거지 이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정이 전도가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오래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가 믿게 되니까, 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만갑을 가끔 봅니다. 그전에는 안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 막 이럴 때 유튜브가 나타나요. 그때 보니까 그 이만갑이 쪽쪽이 나와. 그래 가보니까 남쪽으로 탈출한 사람들 막 민족의 나라의 반역자라 막 해놓고, 가보니까 잘 살아. 처형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이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탈출을 해서 가족을 이룬 분들이 계셔요. 왜? 증거가 확실하니까. 아주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옥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버지가 여기가 천국이네. 이거 천국을 어떤 암암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니까, 그럼 나도 탈출시키다고, 나도 탈출시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4, 5만 명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북한에 오신 분들이. 탈출해가지고 그냥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 살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진짜 거기가 이제 천국이니까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누리시면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이 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포이즌, 독도 되지만 뭡니까? 이것은 이제 나쁜 사상, 유혹 이런 게 떨쳐 이제 다른 종교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도자가 잘나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도 불쌍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때 믿었더라면 구원받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했더니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 믿으면서 막 감사를 해. 좋아졌다고, 달라졌다고, 변화됐다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이게 최고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요, 더 행복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왜 전해야 되느냐? 안 믿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귀신들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믿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전해야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웬일인가 내 형제야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가고, every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 또 친구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기회를 잘 마련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믿을 사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여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귀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시고 축사하시사 이 예물들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항상 쓰고도 남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며 베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